누구의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의 사람이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여야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공천할 때 누구의 사람이냐가 참 중요해요. 야당은 누구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면 친문이냐 누구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한심이 있느냐 문심 또 윤심이 있느냐 누구에게 그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 공천을 또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공천하는데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서도 누구의 사람이냐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듯이 이 광야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거룩이란 말은 그 의미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지정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자, 그런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봉헌된 자로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누구나 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소원할 때 나신이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소원해서 나신이 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거예요. 기간 동안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소원해서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자기가 작정한 그 기간 동안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나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몇 사람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삼손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또 세례 요한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가서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나신으로 자기 자신을 소원한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어떤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 평생 헌신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물로 세례 주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 끈도 풀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나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파되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면 그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나신일에게는 먼저 금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은 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는 거예요. 포도에 난 열매도 마시지 말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별하는 삶, 특별히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죠. 이런 술을 마시면 술은 뭐예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술 취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술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술은 죄가 아니라고요. 음식물이지. 근데 술에 취하면 그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분별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남의 집이에요. 막 그러기도 하고. 신사인데도 말이죠. 점잖은데도 그런 실수한다고요. 왜 분별을 못해?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분별할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음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음치가 되고 맙니다. 음치가 되면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괴성이지. 그래서 음을 분별할 듯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마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못하면 영적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정말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걸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부정하고 이게 정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에 부끄러움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교회에서든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든 영적 싸움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삭돌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시 말해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말은 이 머리를 기르란 말이 아니겠어요? 이 머리를 생각할 때는 머리 위에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주권자죠. 그런 의미에서 삭도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머리를 생각하면서 내 위에 주권자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인분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자다.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이 있구나.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유일하신 주권자. 그래 하나님 외에는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그분은 복을 주신 분이고요. 그분은 왕이시고요. 그분은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의 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할 때 우리의 헌신이 정말 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해서 일하고요. 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체를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시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이 걸거예요. 죽은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고 까마귀가 모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것도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마귀들이 모인다고 보면 되겠죠. 어둠의 영혼들이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은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생각하는 생명. 죽음은 죄의 결과구나.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도 영생을 주는 하나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영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영생을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복원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거룩한 자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겠나니 내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는 속죄제사, 번제사, 속건제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제사들을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쭉 보니까 여기 제사일 때 특별히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속죄제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번제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2절 말씀에 속건제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죄제물은 이런 양 짐승을 들여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속죄함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내가 속죄함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면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은 내가 속량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 짐승을 희생했듯이 나도 내 몸을 희생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헌신을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번제물이라고요. 그럼 속건제물이 뭡니까? 속건제물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 죄산 받았어.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만약 10만 원 빚을 졌는데 빚 갚을 것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으면, 정말 죄산 받았으면 상대방 와서 내가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에게 손해를, 내가 10만 원치 손해를 끼쳤다면 그 10만 원치 손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서 그 깨끗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나의 죄를 사함받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서 나신에서 섬기는 동안에도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 나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신들은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다시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나신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여기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잖아요. 그리고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먼저 번제물 드려요. 또 그 다음에 속죄제물 드려요. 그 다음 화목제물 드려요.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기간을 마쳤지만은, 헌신한 나신의 삶을 마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변함없이 지은 죄 회개하면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또 변함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 간의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속죄함 받고요, 또 속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으면서 하나님을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축복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의미. 그래서 지금 여기 22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 있죠.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자, 23절 말씀부터 한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바울은요,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 그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하나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젠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도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은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예배드리면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또 제사장이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할 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길 원한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너를 복을 주어서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올 년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러분 올 년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빌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 샬롬, 평화의 삶을 살기로 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짐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자,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자,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원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년 동안도 내게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면요, 회개가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또 내 입에서 나오면 뭐가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 여러분,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또 뒷말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